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해방교회 소년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애들이 오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왜냐면 자꾸 한 주 한 주 곡을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익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지난주하고 똑같이 온 땅이여 할 건데 율동 기억나죠? 온 땅 이여 기억나죠? 한번 찬양해 볼게요. 자, 신나게 박수 치면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신나지? 이런 거니?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예배 준비할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4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4학년 어린이 여러분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기도해 주실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주세요. 우리 오늘이 2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 새 학기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재현이 지금 얼른 나오세요. 병우구나. 죄송해요. 자, 우리 새 학기 새로운 학년에서 잘 적응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4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2주 동안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소년부, 말씀을 의지하는 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여러 유혹들에 흔들렸던 모습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살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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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설교를 대신하는 전사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과 기독교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질문들을 시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2025년이 시작되고 지난주 성경학교 끝날 때까지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크게 몇 개로 나눠? 2개로 나뉠 수 있고 그 핵심에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전유물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길을 여신 분이 또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복음의 중심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뭐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대가를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치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친구의 사형 판결을 제가 대신 받고 싶다고 칩시다. 친구가 지금 사형을 받았어요. 근데 내 친구 죽으면 안 돼. 차라리 내가 죽을래. 그래서 제가 대신 죽을게요. 사형 판결을 내가 받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사형수였어요. 그러면 제가 친구의 사형을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나는 내 죄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죄값이 있으니까 내가 얘 죄값을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 것도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이기적인 선택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모두가 이 세상을 망가뜨린 공범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 죄값이 있기 때문에 남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죄값이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던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떻게 가능했냐면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 크게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죠. 여기서 오늘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두 명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 더 있어요. 우리가 누굴 따라가죠? 성령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이 세 명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신이 세 명인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한번 했었던 건데 기억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떠오르면 좋겠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Father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Son 성자 예수님, 그리고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이 삼위일체,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게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뭐 위격이 어떻고 뭐 실체가 어떻고 이런 어려운 얘기는 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아는 사람? 신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내용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예배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서로 뭐 해요? 축복의 선언하죠. 그게 그 축복의 선언이 이 말씀 구절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다 등장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누구의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님이 거기 내려오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게 세례 받을 때 한 장면에 세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는 본문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세 분.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삼위일체 뭐 일체고 뭐고 그냥 하나님이 세 명인 거 아니에요? 뭐 옆나라 일본에는 신이 8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 명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 있고 포세이돈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성령님 있고 이렇게 세 명 우리가 믿는 신이 세 명이면 안 되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랑 본인이랑 하나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따릅니다. 이게 대전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고정, 이거는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면 뭐예요? 누구의 우리 부모님의 뭐예요? 아들, 딸이죠. 집에 가면 아들, 딸. 학교에 가면 뭐예요, 여러분이?
학생이죠. 초등학생. 그리고 여기 오면 뭐예요? 뭐 여기 와도 학생이고 친구 집 놀러 가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손님이거나 친구가 되겠죠. 사람은 한 명인데 신분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학교에 가면 학생이고 교회에 가면 교회 가도 학생이구나. 뭐 친구 집 놀러 가면 친구고 집에 가면 자녀고. 사람은 한 명인데 신분이 여러 개. 하나님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한 명인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었다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었다가 지금 오늘날에는 성령님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새 하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둘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면 뭐 하나님 지금 상황극 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혼자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여기 노란색 줄로 is not 써 있는 거 보여요? 성부랑 성자는 서로 같지 않고 셋 다 하나님인데 이게 그런 그림인 거예요. 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확실하게 서로 다른 하나님입니다. 별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에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우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사실 삼위일체 개념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합니다. 우리는 그걸 신비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을 아득히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듯이 3차원 공간에 사는 우리가 4차원 공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따른 걸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안 써 있다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또는 세 분이라는 거 둘 중 하나만 포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야.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분이 여러 개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인데 모습이 여러 개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그렇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야. 우리 옆 동네 그리스 로마에서는 제우스도 있고 뭐 가이아도 있고 디오니소스도 있고 이런 신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믿는 신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명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잖아요. 둘 중 하나만 포기하면 편한데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둘을 다 놓지 못해서 어려운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한테 넘겨준 걸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였어요. 창세기 1장 1절 외울 수 있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인데 신이 여러 명이면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이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하나님만 한 분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단 한 분이셔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 명이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그분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삶은 도저히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들이 경험한 너무도 확실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은 이것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이 성령님도 하나님이 분명하다.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증거였던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래 내가 머리를 생각해서 하나님 한 분인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난 분은 하나님 세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를 못해도 이렇게 고백하는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믿음으로 인정하기로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이거 왜 이해할 수 없는 거 왜 남겨뒀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러려면 제가 굳이 이거 전사에게 물어보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여러분 이거 믿으면 돼요?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사랑을 해요, 안 해요? 하겠죠. 우리는 살면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합니다. 아직 사랑을 모르거나 해본 적 없는 사람도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생각해 봅시다. 사랑을 할 때 누가 있을까요? 좀 질문이 이상했는데 사랑을 하면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내가 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누군가가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나, 그리고 사랑받는 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랑 그 자체가 있죠. 사랑이라는 행위가 생길 때 세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 사랑받는 너, 그리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 이 셋이 모여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건 각각의 구별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하나 되는 경험을 우리가 사랑해보면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참으로 온전한 사랑이라면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나와 사랑받는 너와 사랑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사랑은 그게 하나 되게 하시겠죠. 그 하나됨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을 해보면 하나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히 하나이신 분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다투고 갈라져서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보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남자랑 여자랑 싸우고 뭐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여러분 보수 진보 뭔지 대충 알죠? 싸우고 뭐 어른과 청년들이 싸우고 다 싸워요. 서로 달라서 싸우는데 서로 다른 존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각자의 개성을 죽이고 다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이지만 셋이신 하나님처럼 서로 하나 되지만 각자 서로 다르게 각자 자기 개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아름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이 세상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양하지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뭐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우리가 먼저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 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 되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상대방의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싸우는 이 어둡고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씨앗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복의 선언 시간입니다. 공동 축복 기도문을 함께 선포함으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가 시간을 넘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과제 청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들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준행케 되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자리에 앉아주세요.